제목 세 번 하겠습니다. 라마스타르마 분다리카수트라 라마스타르마 분다리카수트라 라마스타르마 분다리카수트라. 오늘은 775페이지, 전체적으로 140회에 해당하고 묘음보살 품은 이제 두 번째 시간입니다. 전번 시간에는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육계와 미간 백호에서 광명을 내셔가지고 정화 수왕지 열의 부처님 계시는 곳에 빛을 비추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거기에 그 세계가 정광장엄이라는 세계에 정화 수왕지 열의 부처님이 계셨고, 그 나라에 묘음보살이라는 분이 계셨다. 묘음보살이라는 말은 아름다운 음성을 가지고 중생을 제도하는 그러한 보살이 묘음보살입니다. 그래서 이 묘음보살님의 말씀은 중생의 근기에 따라 가지고 미묘한 음성으로 34가지의 모습을 보이시고, 그 모습을 통해 가지고 중생을 제도하는, 또 법화경을 설해 가지고 중생을 제도하는 그런 보살이 바로 묘음보살입니다. 그런데 이제 뭐 간간히 그런 얘기를 듣습니다만, 관세음보살님을 옆에 두고도 못 보는 경우가 있고, 또 문수보살을 옆에 두고도, 또 지장보살을 옆에 두고도 우리가 그 못 보는 경우가 있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묘음보살님은 34가지의 신체 시연을 통해 가지고 중생을 제도하는데, 때에 따라서는 축생으로도 태어나서 중생을 제도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게 봤을 때 우리가 그 눈이 어두워서 그 근본을 알지를 못하고 그 눈앞에 보인 것만 보고 판단하기 때문에 진실된 본질을 모른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항상 겸손하고 정말로 공경심을 가지고 살아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진정한 모습을 볼 수가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가르침을 이제 달게만 생각을 하고 그 형상을 가리지를 못하는, 그 참모습을 알지를 못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옆에 계신 분이 묘음보살님으로 화연하셨는지, 또 관세음보살님으로 계신 분이 이러한 우리의 모습으로 화연하셨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겸손하고 또 공경하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야광보살님은 고행을 통해 가지고 가르침을 주셨고, 이 묘음보살님과 관세음보살님은 현 일체 색신삼매를 통해 가지고 법화경을 설하고 늘 이 법화경을 알려 가지고 구제하는 그러한 공덕을 지으신 분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오늘 보겠습니다. 2장이 내용이 전번에 조금 했었는데, 일체 정광장엄 세계에 한 보살이 있는데, 지금 773페이지 2장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일체 정광장엄이라는 것은 태양의 광명에 의해서 장엄되어 있는 그런 세계다, 그런 얘기죠. 태양이라는 것은 어둠을 깨는 지혜를 뜻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 있는 번뇌라든지 쓸데없는 그런 망상을 깨트리는 그러한 역할을 하는 것이 부처님의 지혜요, 광명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이제 깨끗한 광명으로 장엄한 그 세계가 있는데, 거기에 세계에 묘음이라는 보살이 있었다. 이 묘음이라는 것이 이제 그 아름다운 음성을 가지신 분인데,
중생의 근기에 따라 가지고 음성으로서 제도하는 그러한 보살이 묘음 보살입니다. 묘음 보살. 그러니까 사람이 말을 참 아름답게 하고 참 칭찬의 말이라든지 용기를 줄 수 있는 그런 말, 그게 바로 묘음 보살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보살은 오랫동안 덕의 근본을 심었으며, 이 덕이라는 것은 시다. 이 강희 황제라는 분이 계신데, 중국에 이 강희 황제 그 강희 자전에 보면은 덕이라는 것은 시 아니라 베푸는 걸 얘기한다 그 말이죠. 그래서 덕본을 심었다는 것은 많은 그런 중생에게 베푸는 그러한 공덕을 지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덕의 근본을 심었으며 한량없는 백천만억 부처님들께 공양을 했다. 공양이라는 것은 그 부처님의 은혜에 보답해서 바치는 것을 공양이라고 전번에 얘기했습니다. 보겠습니다. 친근하고 공양하고 친근하여 매우 깊은 지혜를 다 성취하였고, 묘당상 삼매, 법화 삼매, 정덕 삼매, 수왕이 삼매, 무연 삼매, 지인 삼매, 해일체, 중생, 어언 삼매, 집일체, 공덕 삼매, 청정 삼매, 신통유의 삼매, 해거 삼매, 장엄왕 삼매, 정광명 삼매, 정장 삼매, 불공 삼매, 일선 삼매 등 이와 같은 백천만억 항아사의 여러 큰 삼매를 얻었다. 묘음보살님이 그랬다 그런 얘기죠. 우리가 삼매에 대해서 오늘 이제 생각을 해봐야 될 시간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그 가르침이 삼매에 대한 가르침이고, 우리가 삼매에 대한 이해를 충분히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묘음보살님은 어떠한 공덕으로 인해 가지고 이 16삼매를 얻었느냐? 울레왕 열애부처님이 계실 적에 1만 2천년 동안 음성 공양을 통해 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구제하고 8만 4천 7보로 된 바루 부처님께서, 이 스님들께서 음식을 듣는 바로 그릇을 공양한 공덕으로 해가지고 이러한 현 일체 색신 삼매와 16가지 삼매, 16삼매라고 합니다. 이러한 공덕을 통해 가지고 이러한 신통스러운 이 공덕으로 얻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항아사란 말은 이제 겐지스강의 모래수를 얘기하는데, 백천삼매 또 내지는 8만 4천 삼매라는 것은 이 숫자가 많다는 뜻을 표현하는 것이 8만 4천이라는 표현을 합니다. 백천삼매도 마찬가지고, 삼매라는 것은 굉장히 종류가 다양한데 여기에서는 16삼매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삼매경에 대한 그 나와 있는 경전들이 법화 삼매경이라든지, 이 가장 중요한 삼매가 법화 삼매입니다. 법화 삼매에서 모든 삼매가 나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다음 뭐 해인 삼매라든지 연불 삼매, 금강 삼매, 이 수행 삼매 경 이름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 가지의 여러 종류의 삼매경이 있습니다. 그래서 삼매가 붙은 경전이 이런 경전이 있다. 이건 참고적으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삼매라는 것은 어떤 것이냐? 우리가 잘 알다시피 집중을 얘기하는 거예요. 집중. 이 경계와 대상, 삼매에는 경계와 대상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얘기하면은 이 등지라는 표현을 하는데, 등지, 삼매는 등지라는 것을 이해를 하면 빠를 것 같아요. 등지, 삼매는 등지다. 등지라는 것은, 등이라는 건 무엇이냐? 마음의 들뜸을 가라앉혀서
이 들뜸이라는 것은 도고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마음의 들뜸을 가라앉혀가지고 평등하고 고요한 상태를 등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마음을 가라앉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마음을 가라앉혀야 돼. 그러니까 마음을 가라앉히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편안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편안해야 돼요. 그러니까 모든 기도나 살아가면서 삼매는 집중은 꼭 필요한 거예요. 직장 생활을 하든 가정 생활을 하든 기도 생활을 하든 우리가 독서삼매라고 그러면은 이 대상에 집중되어 있는 책에 집중되어 있는 것을 독서삼매라고 그러잖아요. 또 사회적으로 정치삼매도 있을 것이고 또 아니면은 뭐 주색삼매도 있을 것이고 근데 우리는 이 집중을 시종일관 삼매가 시종삼매라고 그러는데 시종일관 집중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바로 법화경에 집중을 해야 되고 부처님께 집중을 해야 됩니다. 믿음에 집중을 해야 되는 거예요. 믿음 삼매예요, 그게.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우리를 살려주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믿음이 필요하다 그 말이죠. 시종일관 그런 믿음이 마음속에 자리를 잡아야 되는 거예요. 종교라는 것은 어떤 학문적으로 풀어낸다든지 뭐 사상적으로 이념적으로 풀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부처님을 확고히 믿음을 가지 부처님에 대한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게 첫 번째 조건입니다. 대삼매, 소삼매가 있는데 대삼매라는 것은 깨달음을 이룰 수 있는 종교적인 삼매를 대삼매라고 그래요. 소삼매라는 것은 우리가 사회생활하면서 집중하는 삼매가 소삼매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 등이라는 것은 마음의 들뜸을 가라앉혀서 아주 편안하고 평등하고 고요한 상태를 바로 등이라고 그런다. 이 지라는 것은 마음 하나에 오직 집중하는 혼침과 도고를 벗어나 평등한 마음을 유지해서 하나의 경계에 집중하는 것을 바로 뭐라고 그러냐? 지라고 그렇게 얘기한다고 말이죠. 결국은 마음이 평온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마음이 고요해야 되고 마음을 한 곳에다가 집중을 하면 망념된 생각을 버려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슬프다는 얘기는 그 슬픔에 집중하기 때문에 슬픈 거예요. 미움이라는 것도 미움에 집중을 하니까 미움이 생기는 거예요. 즐거워하는 삼매, 이 삼매라는 것도 우리가 이제 이 무량어처 삼매에서 모든 것이 나왔다 이렇게 법화경에서 얘기를 합니다. 우리 금강경에서 보면은 그 화룡굴에서 그 용을 항복받는 그게 바로 불꽃삼매라고 그러잖아요. 화계삼매라고도 얘기합니다. 불화자에다가 세계계자. 그래서 이 대삼매라는 것은 나를 위한 그런 집중이 아니라 이 집중을 통해서 많은 사람을 제도하는 능력과 작용을 발휘하는 삼매. 이걸 바로 대삼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대승소승을 글자로 따져서는 안 됩니다. 법화경이라고 글자를 따져서는 안 됩니다. 좋은 말씀은 다 법화경이에요. 많은 사람들을 구제하면 대승이에요. 그게. 대승이냐 소승이냐 글자로 따질 일은 아닙니다. 그건 학문적으로 얘기하는데 그것은 아직 수준 미달이다 그런 얘기죠. 종교적으로는 아직 미달된 겁니다. 그게. 부처님께서도 정법, 상법, 말법을 얘기하시면서 그 얘기를 했어요. 말씀하셨습니다. 후 500세에 대한 얘기를 분명히 얘기했어요. 해탈, 경고, 다문, 다조탑사, 투쟁 이 5가지를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정법시대에서는 해탈과 경고, 선정, 경고시다. 상법시대에는 많이 경전을 들으려고 얘기를 하고 학문적으로 연구를 하는 그런 시절. 그리고 탑사를 많이 지어서
본인의 어떤 안위를 비는 그런 행위. 그게 상법시대인데 말법시대는 바로 투쟁이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를 구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지극한 마음으로 삼매를 구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삼매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 살아가면서 집중력이 떨어지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 여러 가지의 이 흐트러진 마음을 모으는 것이 삼매다 그 말이죠. 그래서 대삼매라는 것은 중생을 구제하는 삼매. 이 삼매라는 것은 교화 수단으로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이에요. 자기의 정신 단련을 위한 것이 아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걸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보살 삼매 수행이 중요한 이유가 그거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삼매에 대한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법화경을 강의하는 곳을 뭐라고 하냐면 삼매당이라고 얘기를 해요. 삼매당. 그리고 이제 다른 나라에서 묘지라든지 또 답이라든지 이런 하는 곳을 우리는 연화장이라고 얘기하는데 다른 나라에서는 삼매장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삼매장. 삼매의 힘, 삼매력, 또 삼매를 실천하는 도량을 삼매도량이라고 얘기하고 삼매를 공부하는 것은 삼매당이라고 얘기하는 것이고 그 법화 삼매당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힘을 삼매력이라고 얘기하고 삼매로 똘똘 뭉쳐진 몸을 삼매신, 삼매심, 또 마음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삼매를 실천하면 삼매행이라고 얘기하니까 굉장히 그 범위가 넓다 이런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다시 얘기하지만 우리는 법화경에 집중해야 되고 오직 시종일관 부처님께 우리는 집중을 해야 돼요. 그게 불자의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그걸 시종삼매라고 그래요. 시종일관 그것만 생각해요. 연불삼매도 역시 계속 부처님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 연불삼매예요. 그래서 이 등지라는 이해를 하시면 좀 편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무상삼매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차별상을 벗어나는 삼매. 또 무엇을 구하려는 생각을 버리는 삼매를 무원삼매라고 얘기합니다. 조금 있으면 무연삼매도 나옵니다만. 그래서 크게 세 가지로 나눠보면은 마음을 어지럽히지 않고 고르게 하고 생각이 굽은 것 있잖아요. 굽어 있는 것을 이 흩어진 마음을 곧게 안정시키는 것을 바로 뭐라고 하냐 조직정이라고 얘기합니다. 조직정. 이 정이라는 것은 마음이 한 곳에 집중하여서 다른 생각을 섞여 들어가지 않게 하고 마음을 한 곳에 정하여서 움직이지 않는 것을 정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는 정심행처라는 게 있어요. 정심행처. 그 뭐냐? 바른 마음, 몸과 마음, 행동이 그 가르침에만 의지해 있는, 법화경에만 의지해 있는 그것을 뭐라고 하냐? 정심행처라고 그런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식려응심이라는 게 있어요. 쉴식자. 그 다음에 생각여자. 모울응자. 응집됐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식려응심. 그것은 밖의 사물은 보고 생각하는 마음을 쉬게 하고 그 생각을 하나로 모으는, 그러니까 경계에 끄달려가지 않는 그런 마음. 우리는 경계에 끄달려가지 않아요. 결국 누가 뭐라고 우리를 안 좋은 소리를 하면은 그 소리에 끄달려가면은 열이 받는 거예요, 그게. 마음 속에 들어있는 걸 딱 꽉 잡으면 괜찮은데 그 바깥 경계에 끄달려간다 그 말이죠. 대상에 끄달려가면은 우리 열을 받는 거예요. 그럴 때는 이제 이 다른 쪽에다가 마음을 둬야 되지 않습니까? 그럴 때 관세음보살 하든지 속으로 다란이를 나무라나다라 하든지 광명진을 하든지 우리가 기도를 관세음보살, 지장보살 하는 것은 힘들고 어려웠을 때 수능 어머니들이 혼자 집에 가 있으면은
온통 망상이 일어납니다. 그럴 때 절에 와가지고 기도하면은 그게 절에 와가지고 기도를 하니까 집중이 돼가지고 그게 망각을 하는 거예요. 그건 좋은 것 아니겠습니까? 집에서 근심 걱정하면은 심장이 벌렁벌렁하고 간도 안 좋고 소화도 안 되고. 기도는 절에서 해야죠, 그게. 이 도량이라는 것이 중요해요. 우리가 보면은 발차기 하더라도 집에서는 안 되는데 태권도 도장 같으면 발차기가 어찌 잘 되는지. 집에서는 절이 안 되잖아요, 잘. 절 됩니까? 절이 안 돼. 근데 절에 오면 절이 잘 되잖아요. 도장에 오면은. 근데 기도도 절에 오면 잘 되는 거예요. 절에를 많이 온 사람들은 일이 잘 풀려. 왜냐하면 절에 오면 절로 풀리니까. 저절로 풀리니까. 그걸 모르니까 집에서 하는 것이지. 집에서 하니까 꽉 막히는 것이지, 그게. 요즘 코로나 때문에 절에 안 나오는데 절에 나와야 됩니다. 아니면은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정해가지고 나오든지. 집에 있으면 이제 온갖 망상이 생기는 것이야. 하루에 생각을 5만 가지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세 가지를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직정, 정심행처, 식려, 응심. 그래서 가정이나 직장이나 어느 곳에든지 그 집중하는 것이 필요하다. 대단히 중요한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삼매라는 것은 결국 정신통일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삼매 작용과 능력에 따라 가지고 여러 가지 이름이 붙여진다. 이걸 기억하면 돼요. 삼매의 작용과 능력에 따라 가지고 이름이 붙여진다. 그래서 깊은 선정에 도달하면은 신비한 능력이 생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삼매에도 마장이 붙어요. 삼매 마라고 그래. 너무 그 삼매에만 집중을 해가지고 집착을 하고 그러면은 즐거운 것에 너무 집착하고 그러면은 삼매 마라고 그럽니다. 그것도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걸 잘 생각을 좀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얘기가 좀 길어졌는데 본론으로 들어가가지고 보겠습니다. 거기에 이제 왼쪽에 하문을 봐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거기 보면은 714페이지 실성치 심심지혜하고 깊고 깊은 지혜를 다 성취했다고 말이죠. 하고 이런 성취하는 것은 바로 전생에 공덕이 있었다. 울레음악 열애 부처님이 계실 때에 여러 가지 음성 공양을 통해 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구제하고 또 바리떼를 공양한 공덕으로 해서 대보살로 태어났는데 수왕화, 정화, 수왕지 열애 부처님의 세계에 태어났다 그런 얘기입니다. 묘보살이. 그래서 이런 삼매를 얻었는데 첫 번째가 뭔가요? 묘당상 삼매, 16삼매가 나옵니다. 묘당상 삼매. 이 묘당상 삼매라는 것은 이 당자, 깃당자예요. 한자를 보시면. 묘란 말은 최고다 그런 뜻이에요. 최고의 상이라는 것이 묘상, 최고의 가르침이 묘법인데 상이 없으나 또한 상이 아닌 것이 없는 상이 최상이다 그런 얘기죠. 근데 묘당상 삼매라는 것은 이렇게 해서 그러는데 길장 스님이 법화의 소에서 권 12권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3매 가운데서 가장 뛰어나서 일군의 장수가, 일군이라는 건 큰 군대의 장수가 군의 지휘에 사용하는 깃발을 가지고 이풍을 떨치고 있는 모습에 비유되는 삼매다. 최고의 삼매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군대 사령관이 그 깃발을 가지고 그 위풍을 날리는, 떨치는 그런 삼매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온갖 삼매에 으뜸이 된다. 그것은 법화경이 가장 뛰어나다 그런 얘기입니다. 묘법이란 말은 법 중에서 최고 뛰어난다. 우리가 묘법을 배우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도 묘인이죠, 그게. 뛰어난 사람이죠, 그게.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법화삼매입니다. 간단하게 설명하겠습니다. 이 법화삼매라는 것은
다른 것에 마음을 두지 않고 오직 법화경에만 마음을 두는 삼매인데 모든 삼매는 법화삼매에서 나온 거예요. 제법 실상을 통달한 삼매. 그러니까 오직 법화경 가르침을 믿고 의지하고 시종일관 법화경만 생각하는 그런 삼매. 그래서 이 법화삼매경에 말씀을 하시기를 이 삼매를 얻으면 삼매 중에 있는 공덕의 꽃을 피게 함과 동시에 스스로 장엄한다. 이게 바로 법화삼매. 꽃을 피워야 되지 않습니까? 씨앗을 뿌려놓고 꽃을 피워야지 꽃을 안 피우면은 그게 썩어서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연꽃을 보면은 화과 동실하게 해서 꽃과 열매가 동시에 피지 않습니까? 모든 건 하나다 그런 얘기예요. 처염상정 화과 동시, 잘 아시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정덕삼매가 나오죠. 세 번째. 깨끗할 정자에 큰 덕자. 덕이라는 것은 베푼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도 역시 길장 스님의 해석을 보면은 이걸 시리구삼매라고. 시리구삼매. 시자라는 것은 베풀 시자예요. 더러움을 떠나게 하는 것을 베푼다고 말이죠. 깨끗함이 들어가면 더러운 걸 물러나게 돼 있어요. 이게. 우리 컵에도 컵이 있으면은 컵에도 이런 컵이 있잖아요. 이게 컵이 있으면은 이걸 자꾸 부으면은 깨끗한 걸 부으면은 나중에 더러운 건 다 물러가게 돼 있죠. 그게. 그러듯이 이 정덕이란 말은 깨끗함을 베푸는 것이다. 정덕이라는 것은 야광보살 본사품에 보면은 일체중생 희견보살이 소신공양과 그 다음에 소비공양을 통해 가지고 그 공덕으로 인해 가지고 정덕왕의 그 왕가에 태어났잖아요. 거기서 정덕이란 말이 나오고 묘장엄왕 본사품에서 그 묘장엄왕의 부인이 정덕 부인입니다. 그리고 아들이 정장과 정안 두 아들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정장이 야광보살이 되고 정안이 약사보살이 되지 않습니까? 그 내용에서 나오는 그런 내용은 똑같은 것인데 이 정덕삼매라는 것은 좀 어렵게 얘기하면은 삼옥을 떠난 혹을 떠난 삼매다. 삼옥이 뭐냐? 견옥, 사옥, 무면옥이라고 해요. 우리가 보는 데에 의혹이 많아. 또 생각도 번뇌가 많아. 무명이라는 것은 성부를 장애하는 번뇌입니다. 그게. 그래서 삼옥을 떠난 삼매를 정덕삼매라고 얘기하는데 청정무구를 시여한다. 그러니까 시여란 말은 베풀어 준다 그 말이죠. 무구란 말은 더러움이 없는 깨끗함을 주는 그런 삼매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 삼매를 얻으면은 주변이 전부 깨끗해져 본다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야광보살 본사품에서도 현 일체 색신 삼매가 나오고 묘음보살에서도 나오고 관세음보살 본품에서 나오는데 현 일체 색신 삼매도 바로 법화삼매에서 나온 거예요. 그게. 그 다음에 이제 수왕이 삼매. 이 수왕이란 말은 별의 왕이라는 소리인데 별의 왕은 달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희라는 것은 논리자인데 유의한다. 기쁘게 논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달은 크고 작고 하면서 자유롭다. 이런 뜻입니다. 자제한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길장 스님이 법화의 소에서 얘기하시기를 여러 삼매에 대하여 자제하게 완전히 관찰할 수 있는 삼매를 말한다. 그 법문에서는 어떻게 얘기하냐면 별들의 왕에 자제한 거동이라는 삼매다. 좀 어렵죠. 삼매라는 것은 이런 삼매가 있다. 이 정도만 알아도 될 것 같습니다. 삼매에 대해서 연구를 해보시려면은 아까 얘기했던 뭐 수능엄 삼매라든지 해인 삼매경이라든지 또 월등 삼매경이라든지 또 법화 삼매경이나 삼매경들이 많으니까 그걸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무연삼매. 이 무연삼매라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삼매인데
연이란 말은 바로 대상을 얘기하는 것인데 대상이 없는 산매, 조금 전에 얘기했던 무원산매하고도 비슷한 거예요. 원이 없는 산매라는 것이 중요한 얘기입니다. 근데 여기서는 모든 대상을 평등하게 생각하는 산매예요. 공으로 생각하는 산매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평등함을 얻어야지만이 이런 산매를 얻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산매를 얻으면 집착을 안 하게 돼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지장제일 날 유패를 모시고 절을 하는데 우리 영가님은 없으니까 집에 가도 됩니다. 이게 아닙니다. 그건 공부가 좀 덜 된 거예요. 뭐 어떻게 해야 되냐? 나하고 연이 있냐 없냐를 따지지 않는 그런 마음이 무연산매라니까. 그래서 축원을 할 때도 많은 사람들 평등하게 이렇게 축원을 하지 않습니까? 스님들이 축원할 때는 그래서 스님들이 훌륭하기 때문에 일반 신도들이 존경하는 것이지. 우리 계를 받을 때 보면은 화합을 잘하는 스님이기 때문에 존경합니다. 그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스님들은 다툼도 없고 화도 안 내고 욕심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존경하는 거예요. 그래서 스님들을 귀감으로 생각을 해가지고 잘 따르면 됩니다. 그게. 그래서 무연삼매라는 것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멸진정이라는 표현을 해요. 모든 것이 다 멸해버렸다 그런 얘기죠. 해탈삼매하고 같습니다. 그래서 삼독의 인연이 멸해버렸다. 그렇기 때문에 얼마나 훌륭한 삼매입니까?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져야 돼. 자꾸 노력을 해야 됩니다. 평등하게 보도록. 근데 우리는 가족에 대한 집착, 어떤 단체에 대한 집착, 이게 강하지 않습니까? 그냥 어찌할 수 없지만은 공부하는 입장에서는 그런 생각을 좀 해봐야 된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길장 스님께서는 모든 마음의 작용을 완전히 멸한 삼매, 무연 대자 대비 평등한 자비삼매인데 심작용이 없으므로 그 대상으로 되는 것도 존재하지 않다. 이렇게 해석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본문에서는 다른 것에 의지할 것이 없는 삼매다. 다른 것에 집착함이 없다 그 말이죠. 의지단 말은 집착이기 때문에. 그게 무연삼매. 그 다음에 지인삼매. 지혜지자에다가 도장인자죠. 도장인자. 그러니까 지혜의 도장이라는 소리예요. 우리가 그 왕들을 대신하는 게 옥세잖아요. 또 우리를 대신하는 것이 뭐예요? 도장을 찍지 않습니까? 그러듯이 지혜의 도장이라는 거지. 그 지혜의 도장의 삼매를 얻으면 어디든 다 갈 수가 있어요. 그게. 부처님 세계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게 허가증이에요. 일종의 말해서 허가증. 그래서 지혜의 표지라고 본문에서 해석합니다. 지혜의 표지다. 표식이다 그 말이죠. 그래서 객관의 인식을 인식하는 지혜, 객관을 인식하는 지혜, 그런 고요한 상태의 삼매를 얘기하는 것이다. 그래서 지혜의 도장을 바로 이제 찍어야 한다 그런 얘기죠. 찍으면 다 가는 것이다. 그래서 상대를 기쁘게 하는 지혜. 지혜라는 것은 일체지, 도종지, 일체종지 이 세 가지가 구족된 삼매다 그렇게 보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뭐가 있나요? 해 일체 중생 언어 삼매. 일체 중생의 언어를 전부 이해하는 삼매다 그 말이죠. 대단하죠. 이 법화경을 공부를 하면 이런 삼매력이 생기는 것입니다. 삼매의 힘이 생기는 거예요. 일체 중생의 말을 전부 이해한다 그 말이지.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래서 어떤 사람들 보면은 나무하고 대화를 하고 소하고 대화를 하고 사람의 마음을 심정을 잘 알기 때문에 그 겉모습만 보지 않고 본질을 안다 그런 얘기죠. 중생들은 겉모습만 보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들이 다 그렇습니다. 그 깊은 성품을 보지를 못한다고 말이에요. 그 실상을 보지를 못해. 그래서 실상을 꿰뚫어 보는 것을 반야라고 얘기하고
반야라는 것은 부처님의 지혜를 뜻하는 거예요. 그래서 길장 스님이 법화의 소에서 얘기하시기를 실상에 들어가는 삼매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인삼매. 해 일체 중생 언어 삼매는 모든 중생의 언어를 이해하는 삼매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리고 야광보살 본사품에서도 해 일체 중생 어언 다란이라는 말이 나왔는데 같은 말입니다. 그게. 그리고 해 일체 중생 언어 삼매에 대한 법문에서는 모든 음성에 정통하고 있는 삼매다. 그러니까 10법계가 있죠. 10법계. 불계가 있고 보살계가 있고 그 다음에 영각, 성문, 천상계, 인간계, 아수라계, 축생, 악이, 지옥계 10법계가 있는데 거기에 9법계의 세계의 언어를 전부 이해한다 그 말이죠. 내가 있는 세계 말고 나머지 세계를 전부 내가 있는 세계뿐만이 아니라 다 이해를 한다는 대단한 것이죠 그게. 그래서 사람의 그 마음에서 우러나는 이 말을 전부 이해한다 그 말이죠. 어떤 뜻으로 이 말을 했는지를. 그렇게만 가져도 굉장히 편할 것 같아요. 안 그럴까요? 내 생각만 그러나? 이 말로 해가지고 오해가 사기가 정말 많습니다. 구시화문이라고 그러잖아요. 말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근데 언어를 전부 이해하니까 답답한 거 없잖아요. 그게. 그런 신통력을 얻는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법화경을 공부를 하면은 건강해지고 육군이 청정해져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전달하면은 육군이 청정해지기 때문에 4대 육신이 건강하니까 건강하게 오래 사는 거예요. 사람이 죽는 것은 늙어서 병들어서 죽는 거예요. 병만 안 들면 오래오래 사는 거예요. 늙지만 안 하면 병이 안 들어. 이런 좋은 공부를 안 하고 방황해야 되겠냐 그 말이죠. 이건 자비심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부처님께서 우리에게 야단치는 것도 자비심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잘못된 길로 가지 말으라는 뜻입니다. 좋은 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믿음이 있어야 사람 말을 믿어야 되는데 안 믿어요. 그래서 이 해 일체 중생 언 삼매를 얻으면은 이 하나를 이해하면 모든 것을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생긴다. 참 대단하죠? 이 법화경 공부한다는 건 대단한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편안해지기 때문에 물질이 생기고 또 병들이 다 낫고 인연 관계가 성취가 되고 그래서 법화경 공부한 사람들은 다 좋아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건강이 많이 좋아졌다는 얘기를 많이 듣지 않습니까? 또 책을 보다 보니까 향기가 나더라. 이 향기를 맡으면 몸이 좋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본인이 예기치 않는 그런 좋은 일이 많이 생겼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들리지 않습니까? 어떤 종교를 신비적으로 가서는 안 되겠지만 공부하다 보면 수행하다 보면 저절로 이루어진다 그런 얘기입니다. 법화경을 공부하면서 신통한 일이 수도 많게 일어나지만은 굳이 얘기하지 않는 이유는 우리는 법화경을 공부한 사람들 수행자이기 때문에 너무 신비주의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주변에서 보면은 정말 많습니다. 신비한 일들이. 마음 한번 고쳐먹으면 암도 그냥 다 낫지 않습니까? 그건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공덕이 생기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불전함이라는 것도 이 행복이 살아나는 그러한 밭이다. 예? 우리 불전함 이름을 좀 바꿔야 되겠더라고 보니까. 불전함, 복전함 하니까 너무 딱딱해. 이제 행복이 자라나는 그런 함이다 그 말이지. 언제 한번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집일체 공덕삼매, 집일체 공덕삼매. 한자로 보면 더 이해가 되죠. 일체는 모든 공덕이 모을 집자입니다. 공덕이 모아지는 구족되는 삼매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법화경을 공부를 하면 이런 삼매를 얻는다는 모든 공덕이 모아진다는 거예요. 어떤 신공덕 또 안공덕, 의공덕 우리 많이 배웠잖아요. 신공덕
또 안입이 설신이 비공덕이라든지 또 수명 공덕이 늘어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모든 공덕을 모으는 산매, 법문에서는 모든 복덕의 집적, 모을 집자, 쌓을 적자, 모든 그런 공덕이 모아지고 쌓아지는 그런 산매를 얻는다 그런 얘기죠. 이런 것들을 많은 사람들에게 그 공덕을 베풀어주는 이런 가르침을 주는 그런 산매가 바로 대산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기만을 위한 수행이 아니란 얘기예요. 대승소승 나눠가고 뭘 합니까 그거? 단어 나눠가지고 뭐예요 그게? 그럼 말장난뿐이 안 되는 거예요. 실천이 필요한 것이지 글자가 중요합니까? 글자 아는 것은 1시간 정도만 공부하면 다 외워서 알 수가 있어요.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실천력이 필요하다니까. 그래서 산매역을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신통유의산매라고 있죠. 청정산매네요. 청정산매. 청정산매라는 것은 이 맑을 청자, 맑을 정자, 깨끗한 산매인데 이 산매는 다른 여러 산매의 때를 맑게 해주는 그런 산매다. 이렇게 얘기입니다. 모든 번뇌를 털어내는 산매. 그게 바로 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번뇌가 일어나지 않는 그런 산매를 청정산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의 산매를 증득하면은 다른 산매도 쉽게 얻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뭘 하나 잘하면 다 잘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산매에 대한 공부를 좀 하셔야 될 것이고 우리 실천을 해야 되는데 법화경 공부하면은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이니까 꼭 그걸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공부를 많이 했기 때문에 좋은 일이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병 있으신 분도 이 법화경을 들으면서 싹 낫고 또 돈 없는 사람도 돈이 생기고 인연이 복잡한 사람 인연 정리해서 좋은 인연으로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알치겠습니다. 제목 3번 하겠습니다. 라마스타르마 분다리가 수토라 라마스타르마 분다리가 수토라 라마스타르마 분다리가 수토라. 수고하셨습니다.